민수기 35장 9절로 15절의 말씀, 구약 256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같이 읽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도피성 예수,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66권으로 되어 있고 분량도 아주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갖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일 읽히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1년에 몇 번 보시나요? 여러분들 카톡방에다 올리는 그 말씀만 따라가도 1년에 1독은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상 보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1년에 1독은 하면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자, 신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사건들, 이런 것들 가운데는 상징적이고 또한 이 상징적인 것들의 많은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어요? 어느 누가 남에게 쫓김을 당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러한 일까지도 이르게 되는 경우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동일한 이와 같은 이제 사람에게 동일한 것으로 갚아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이제 돈으로다가 그 사람을 손해를 입혔으면 물질로다 그것을 갚아줘야 됩니다. 또 신체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이제 신체에 동일한 만큼 그러한 상해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남을 죽인 사람, 계획하고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을 죽여도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끊느냐 해가지고 사형제를 폐지하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죠.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두느냐 해서 이제 공분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도피성은 이와 같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마음 먹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일을 하다가 사람을 이제 살해했을 경우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이제 그 구약의 완성이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또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세우라 라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것들을 그 피해를 끼친 자에게, 가해자에게 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팔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도 그만한 강도로다 팔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이러한 법을 실천하는데 남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 가족을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 우리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이제 촌수의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회를 지키고 그러한 법령입니다. 그런데 우발적인 살인자, 고의성이 없는 그와 같은 살인인 경우에 이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인데 출애굽기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과실치사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과실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이제 뭐 아파트나 빌딩 같은 걸 짓는데 밑에 이제 일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도구를 떨어뜨려 가지고 아래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이러한 과실치사가 됩니다. 물론 안전장치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장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었다면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또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다가 그만 딴 데 잠깐 뭐 눈이 팔렸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든지 뭐 이런 경우에 사람이 죽었다. 이것도 과실치사입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패고 그러잖아요. 도끼 들고 나무를 패기 위해서 도끼를 들어서 찍었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의 도끼가 날아가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경우도 역시 과실치사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의 때에 이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가면 이 도피성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지 1차적으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당신 여기 왜 와서? 예, 제가 이러이러해서 여기 도피성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일단 이제 신속하게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의성이 없이 정말 일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인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실수나 또한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도피성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보호를 받는 이와 같은 이제 말하자면 피난처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죽지 않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도피성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과 같은 그러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은 민수기 35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자, 이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곳에서 거주해야 되는데 아이고 답답해서 나 잠깐 나갔다 와야 되겠다. 도피성 바깥을 나갔는데 이 우발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망보고 있어요. 이놈 언제 혹시 나오나? 그런데 이제 자기 형이든지 가족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도피성 바깥으로 나온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고의적이지 않게 우연하게 그 사람을 죽였어도 보호를 받는 그 곳은, 그 장소는 이 도피성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바깥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은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35장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그가 들어갔을 때의 대제사장이 살아 생전 동안은 그 도피성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제 자기가 죽인 가족들 중에 누가 이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못 물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 나갈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그 도피성의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는 바깥으로 나와도 먼저 번에 자기가로 인해서 죽은 가족들이 결코 이 도피성에서 나온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만을 기다리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대제사장이 언제 돌아가시나 그것만을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는 날이 사면을 받고 자유를 얻는 그와 같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이와 같은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도피성의 제도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이제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그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그가 자유함을 얻는 길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달려가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먼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이 착하고 선하고 또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너그럽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짜 깊은 내면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거기 우리는 모두가 다 별반 차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이제 사람이 됨됨이가 돼가지고 야, 저 사람 새 사람 됐어. 저 사람이 이제는 다시는 죄범하지 않을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네 같은 게 무슨 너는 죄덩어리야. 너는 이런 죄가 있어. 이러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사실 불안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목조르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그 위에 찬란한 태양이 떠 있어도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이러한 죄라고 하는 것이 먹구름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게 하고 이것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소유를 가져도, 내가 원하는 만큼 지위를 가져도, 내가 원하는 만큼 명예를 얻어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고, 또한 이 근심과 걱정, 불안이 떠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좀 유력한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대요. 그 편지 내용은 다 들통났다. 네가 작년에 한 것을 알고 있다. 빨리 도망가라. 장난을 줬대요. 그랬더니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 편지를 받고 주랭랑쳤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도둑이 재발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틀림없이 나의 은밀하게 행한 것들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잠언 2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렇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죄 사함 주시는 주님의 참된 평화를 누림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거기에는 심판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뭐 요새 같은 경우에 120 혹은 좀 더 넘어서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오래되고 지속되고 영원한 것은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영혼의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 영혼의 심판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이 영혼으로부터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대신 죄값을 치르신 분입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이제 여러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 중에 속죄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값을 용서받는 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또한 제사장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드려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 제물은 이런 거 드려라. 그 제물을 드려야 돼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됩니다. 제사장이 그럼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피를 보시고서 그래, 네가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래, 네가 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는구나. 그래,
이 재물의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재물을 잡아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재물이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나를 대신해서 주고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재물 되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시고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이와 같이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죽을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아갈 때 사망에서 구원받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연세 많으신 어머니를 홀로 두고 아드님이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서 이제 나가서 삽니다. 늘 이 아들이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전화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제발 여기 우리가 있는 곳으로 좀 오세요. 제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큰일은 무슨 죽기밖에도 하겠냐? 누구나 혼자 죽지 누구나 데리고 죽냐?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가 무서워? 어머니의 이런 말씀이 참으로 아들의 귀에 꼿꼿하게 들립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천국의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죽음 넘어 천국을 확신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도피성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고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절박한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빈손 들고 왔지만 의식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이 도피성에서 그냥 그곳으로 그 사람을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지내는 동안 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을 모두가 다 이 도피성 안에 비치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먹고 마시면서 이 도피성에서 피해 있으면서 이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시로 험악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또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토하면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호텔을 이제 갖고 있는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힐튼 호텔 그러면은 참 이제 명성 있는 그러한 고급 호텔 체인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호텔 체인을 완성하고 호텔의 황제라고 불리기까지는 크고 작은 여러 기복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한창 크게 뻗어나갈 때 미국의 대공황이 닥쳐왔습니다. 우리나라의 IMF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사업이 안 되고 많은 사업자들이
부도가 나고 많은 사업자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그와 같은 때입니다. 힐튼도 역시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가운데도 그의 어머니가 들려주던 말씀이 늘 생각났습니다. 살다 보면 네가 힘들 때가 있을 거다. 그런데 너의 형제나 부모가 너를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사실을 명심해라.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피난처가 되신다. 어머니로부터 늘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도 괴로움과 복잡한 문제 갖고 있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이제 죄와 사망의 무거운 이 짓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 앞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면서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빨리 갈 수 있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그리고 또 길이 좋아야지 이 도피성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 깊고 깊은 산골짜기 높고 험한 이제 높은 산 위에다 도피성을 두고 이 도피성으로 찾아와라. 그러면은 이 급한 시기에 이 도피성을 언제 찾아가겠어요? 가는 도중에 잡혀서 죽게 되죠.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도 이제 곳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가운데 이렇게 갈릴리 호수 요단강 해가지고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 양쪽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각기 3곳씩 위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안 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맨 위에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게데스. 그리고 중간에 내려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겜. 그리고 밑으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요단강 서편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또 그 오른쪽으로 맨 오른쪽으로 골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골란 고원이라고 해가지고 좀 높은 곳인데 이 골란 그리고 그 밑에 길르앗 라몬 그리고 밑에 베셀 이렇게 3곳이 있어가지고 6개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한 강원도 정도의 넓이입니다. 이런 곳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어요. 이 도피성을 세우는데 이 도피성을 이제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곳으로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됩니다. 어느 도피성이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 가족들한테 잡히면 죽게 되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필요해도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고 잘 닦아놨어요. 길도 뭐 어딘지 모르게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길도 널찍하게 만들어 놓고 표지판도 잘 만들어 갖고 이쪽은 도피성 가는 길입니다. 안내 표지판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사람들에 의해서 잘 보이고 또 빨리 갈 수 있고 또 넓은 이와 같은 곳을 위치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점검하고 보수하고 이러한 일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제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국인이든지 거류하는 자든지 그 어떤 사람도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입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이와 같이 부지 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였다든가 그래서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저 갈보리 높은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위에는 죄목이 써 있는데 거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써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헬라 사람도 알 수 있고 로마 사람도 알 수 있고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도 알 수 있게 그와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어떤 죄인도 그 사람의 국적을 막론하고 그 사람의 피부색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구원함의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은 철저하게 이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이와 같은 생명의 장치요, 구원의 장치요, 보호의 장치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더 나아가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